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일상을 걸어가는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메마른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숙련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113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역사 안에서 움직이실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입니다. 113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는 노래라면 114편은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시편은 같이 읽을 때 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그곳은 사람의 생명을 도구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거대한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이 표현,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이지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마치 벽이 있었던, 자신들이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닿지 않았던 벽, 그 막막한 단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놀라운 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이 바다와 강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다를 세상을 위협하는 혼돈의 신으로 생각하고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크고 두려운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겁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거대한 산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들처럼 도망간다, 달아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억압이
절망적인 현실처럼 보여도, 홍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장벽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없이 길을 내어준다,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버티고 있는 두려운 현실도 하나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땅이여 떨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땅이 떤다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떨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훌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고 있는,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훌이라는 이 한 단어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해산의 고통은 엄청난 아픔인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 고통과 환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순간을 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땅이 떤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에 얼어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낡아버린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룩한 산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기쁨의 춤, 환희의 춤 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막혔던 것이 열리는 순간이고, 굳어진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고,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을 8절에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차돌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사용한 히브리어는 할라미시라는 단어입니다. 부싯돌처럼 극도로 단단한 암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부싯돌, 불을 켜내는 돌이지요. 마르고 단단해야 합니다. 불꽃은 튀어도 물방울이 있어서는 불꽃이 튈 수 없는 돌이지요. 어떤 생명도 싹 틀 수 없는 것 같은 가장 메마르고 딱딱한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차돌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차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돌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맑은 샘물을 터뜨리신 것이지요. 왜 시편 기자는 이토록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마치 차돌 안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돌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시인은 이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열 수 없는 닫힌 문을 밖에서 여시는 분이다.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그 차돌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굳어진 마음과 닫혀있는 공동체는 생명을 품은 성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도 이 할라미시, 차돌 같은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관계, 어느 순간 차갑게 변해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대화들,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그 마음의 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오래된 완고함, 그리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 이 아픔들 풀어보려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내 손으로 이 단단한 바위 깨어보지만 바위는 그대로인데 내 손만 더 아프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돌을 샘물로 바꾸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안에 낡은 것, 무너져야 할 것들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고통의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을 용기 있게 견뎌낸다면, 버텨낸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그 차돌을 깨워주시고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가 다른 민족,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로 닿지 않았던 그 사이에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말, 생명의 말 건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차갑게 딱딱해져 가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원하기는 생명이 움트는 사랑의 샘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차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녹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이 차가운 세상에 생명의 샘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10년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